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표현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문장으로 그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도 우리가 계속해서 원래 지난 전반기에서 말씀을 또 지난주 이삭의 말씀을 보면서 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곱을 아는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야곱의 기질,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아주 똑똑은 한데 그 똑똑함이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똑똑함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교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까이 하기가 좀 꺼려지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은 그런 속임과 속고 속임의 삶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략적이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조상 삼으십니다. 우리가 원래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삼으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도 보았고요. 이삭도 보았고요. 그런데 좀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결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속이고 이기적이고 좀 교활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건 야곱이 어떻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으로 좀 그렇게 교활하고 좀 그렇게 자격 없는 야곱도 빚어가신다는 거죠.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좀 삶이 부족하고 좀 자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빚으신다면, 하나님이 손대신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명품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오늘 그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의 빚어가심을 기대하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8장을 보고 있는데 25장을부터 보면은 쌍둥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죠. 두 번을 속입니다. 한 번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속인 건 아니지만은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교묘하게 빼들다시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축복권을 받기 위하여서 엄마의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다 받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에서가 분노하죠. 그래서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동생이지만 야곱을 죽이려고 혼잣말해요. 내가 죽여버리리라.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야곱은 내 손으로 죽이리라. 얼마나 치를 떨었으면 그걸 혼잣말로 하는데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큰일 났다 싶어서 야곱을 도망시킵니다. 살기를 띈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800km 떨어진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되었고, 그 복중에 있는 아기가 쌍둥이인데 동생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렇게 태어납니다. 25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믿음의 조상인 이삭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함께 경험했던 아내 리브가입니다. 자기가 태어날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어린 동생이 큰 형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 자랐는데 모태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한 믿음은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봐서는 이 네 명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삭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 중에 태어날 자가 장자 에서가 있지만 동생이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형인 에서가 장남이 에서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부성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복중에 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마음 한번 잘못 먹고 이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줘버리면은 어머니 리브가는 또 야곱을 좋아하네요. 야곱이 잘 되기를 바랐는데 에서한테 모든 장자권과 축복과 이 집안의 가산이 물려질까봐 그래서 남편을 속이는 겁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에서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여버릴 생각을 합니다. 없애버릴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장자권은 못 줘.
비록 내가 너한테 속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지만 너는 줄 수 없어. 죽이려고까지 생각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해서,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그냥 그저 받다시피, 또 아버지를 속였어라도 형에게 가야 할 그 기도를 자기가 다 받아버리는 불신앙입니다.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삭과 리브가가 있지만은 자신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크고 자신의 마음을 공들이는 것이 있으면요, 믿음의 조상이라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표현하죠.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계획이, 내 고집이, 내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안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믿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에서나 야곱은 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오늘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에서처럼, 야곱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듯이 집을 나온 야곱은 8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냥 노숙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입니다. 꿈에 본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참 희한한 꿈이죠. 이렇게 자다가 보니까 꿈인데 생시처럼 하늘 높이 사다리가 있고 그 끝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끝에 하나님이 하늘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뭐가 딱 느껴집니까? 와, 하나님 멀리 계시다. 하늘 저 끝에 계시다는 거죠. 하늘 저 끝에 가장 높은 곳에 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저기 밑에 땅 맨바닥에 누워있는 야곱,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의 거리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진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 계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의식 안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서 말해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은 저기 계신 거예요. 저기.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분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야, 갸우뚱할 때 있죠. 이런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은 아닌데 믿는 분인 것 같은데 도무지 안 믿는 사람같이 행동하는 하나님 멀리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똑하고 약삭 빨라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알아요. 영적인 복이 축복이구나. 영적인 장자권이 진짜 큰 거구나. 에서는 너무 잘나가지고 몰라요. 별로 거의 관심이 없어요. 스포츠면 스포츠, 공부면 공부, 뭐 사람과의 관계면 관계, 인사의 인사. 그 비해 야곱은 사회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맨날 집에만 있어.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집안일만 돕고 있어요. 밖에 나와서 사냥할 줄도 몰라. 스포츠 아는 게 없어. 아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잘나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내가 조금 노력하고 내가 조금 공부하고 내가 한번 말하면 내 앞에 줄 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능력이 출중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 같지만은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의 복이 큰 복이구나. 영적인 것이 큰 것이구나.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형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져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의 기도를 그만큼 탐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속고 나서도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습니다. 달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냐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 에서는 별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기량을 이용해서 그냥 인기를 누리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비도덕적이에요. 정직하지 못해요. 속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의 삶을 비교하면은 야곱이 안 돼요. 저도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인간 싫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왜 그를 축복하는 겁니까? 왜 그를 끝까지 붙드는 겁니까?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끝내 빚어내시는 겁니까? 왜 축복하시는 겁니까? 다 약점인데 야곱이 가진 건 한 가지.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진짜 복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놓칠 수 없는 것. 방법은 잘못되었지만은 그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멀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내가 장자권을 형에게서 가져오면은 하나님이 날 축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축복의 기도를 어떻게든 받았으니까 이제 내 삶에 사방에 적이 없어지고 내가 마음먹은 일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장자권을 뺏긴 형에서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은 만사 형통은커녕 지금 지켜서 쫓겨나다시피 야반도주의가 도망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이게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맹수에게 물려 죽을지도 모르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외삼촌 집으로 가라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인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맨바닥에 자고 있는 그것이 야곱의 마음이고 야곱의 감정이고 야곱의 믿음의 상황인 겁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야곱의 상황.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멀지만은 하나님이 야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멀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지금은 멀게만 느껴지고 지금은 경험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우리의 어떤 인품적인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오는 것이 그냥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 야곱이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미 이제 수많은 세월의 연단 속에, 경험 속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이 예배하러 오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나오는데 또 누가 전화 와서 무슨 일이 생겨서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몇 번을 고민하고 몇 번을 생각하다가 제가 그래도 가야지. 아마 그렇게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게 아무나 올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왔다는 것, 이 예배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서 더하여서 더해질 은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간격을 더 좁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사이에 머나먼 긴 사닥다리처럼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벌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 간격을 좁혀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약속합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와 동의할 것이며, 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아버지 이삭에게 한 축복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그대로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거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에서가 언제 달려서 자기를 죽일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 겨우 막 웅크리고 선잠을 자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근데 돌아올 때는 그냥이 아니라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복의 통로 삼아 주겠다.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기억하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신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돌아오게 한다면은 내가 돌베개 되었던 이것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을 것이고 하나님 집을 만들 것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 생애에 처음으로 나온 고백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훌륭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나의 하나님을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했던 적이 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고백처럼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면 당신이 약속을 이루시는 날 내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야곱은 아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자기에 다가오시니까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아는데 아직은 육적인 게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계산적이죠. 조건적이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서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모태신앙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자동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켜켜이 쌓였어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들은 야곱이
광야길을 혼자 걸어가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함 속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건 전혀 다른 길로 진행되다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흑암 속에서도 그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 어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 만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과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극도의 긴장감에서 나오는 경외감의 두려움인 겁니다. 그냥 무서워가 아니라 그냥 극도의 긴장감으로 스스로 몸이 추스려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숨도 겨우 쉬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날의 그 두려움과 긴장감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때 티끌 같은 죄라도 남아있으면 죽거든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제사장은 감격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있었구나. 나의 모든 죄가 사여졌구나. 이런 말할 수 없는 극도의 긴장,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날과 그 장소를 잊지 않는. 야곱은 잊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장소로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18절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은혜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도 있을 거고요.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서 경험했던 그런 은혜들, 아니면 삶의 인생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고난과 험난과 또 말도 안 되는 낙심과 절망과 실패의 순간을 겪으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경험을 넘어서부터 정말 어떤 신령함의 어떤 그런 은혜들한 것도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렇게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말대로 다 이룬다면은, 내가 잘 된다면은, 내가 성공한다면은 난 당신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며 난 당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야곱의 소원, 야곱의 약속 있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야곱의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곳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게 간 야곱은 돌아오는데, 그 자리에 돌아오는데 그 약속의 장소에 걸리는 시간이 20년이 걸립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도 4번이나 하게 되고 자식들도 낳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저기 하늘 끝에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20년이 지난 가운데 돌아온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 강을 건너면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날 밤, 마지막 밤에 20년째 될 때 야곱이 그날 밤에 씨름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떠날 때도 내 생각, 내 방식, 내 감정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돌아올 때,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도 야곱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어떻게 화해할까?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먼저 보내고, 종도를 보내고,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자녀들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은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 정도로, 그 정도로 가까워진 하나님과의 간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20년의 세월, 사실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모든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근데 20년 만에 돌아온 이유는 야곱이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종하고, 하나님 뜻, 자신의 생각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그냥 자신의 뼈가 위골되듯이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20년이 걸린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의 10의 1을 구별해야 되는 11조를 하게 됩니다. 11조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죠. 11조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것은 내 일부를 어떻게 구분해서 뭐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그것이 아니라 10의 1조라는 것은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맥주절을 하면서 첫 번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장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맥주절을 지켰냐? 첫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첫 번째 열매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다 열린다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집 토마토 백야드에 심어놓은 거 토끼 와서 다 따먹었다고. 근데 그게 토마토 나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리는 게 토마토가 열리더라고요. 첫 번째 열매가 토마토가 열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토마토가 열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장자를 모든 것으로 삼아서 그 장자도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 소와 양, 육축들도 첫 번째 것은 구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냅니다. 농부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모든 소와 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10의 1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적 10의 1도 있죠.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유, 10계명 중에 있는 날에 대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일까지 힘써 너희들이 힘써 일하되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주일을 기억하라는 것, 구분하라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다. 내 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삶의 고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심을 가지시고 내 삶을 구분하여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어디쯤 계신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래도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거리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속삭여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신음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차릴 정도의 밀착 관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만약에 하나님이 멀리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것 같아도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은 길이 없는 게 광야길이에요.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망망한다는 겁니다. 목적지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멀리 있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신음만 되어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